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모든 용서하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들을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상황 또 살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버지시여, 물질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쓸 것을 주시는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며 실족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6장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의 이익,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돈보다 영생을 취하여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 때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명,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마음을 높이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 주는 너그러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야 되는 것.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가짜 경건을 피하여 교회를 지키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과 부탁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기도로 끝마치는 6장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오늘날에도 직장 내에서 상사가 있고 그 아래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평등한 지체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생각함으로 혹시 형제 되었으므로 이 형제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가 써졌던 당시에는 로마가 귀족과 노예 그리고 평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형제로 지내다가 집에 돌아갔을 때 여전히 상전과 종으로서 자신들의 신분을 넘어서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더 잘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섬김을 받는 자들,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상전보다 믿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받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에 더욱더 잘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종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것들을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권하라는 바울의 당부였습니다. 3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조항을 빠짐없이 다 지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율법, 경건에 관한 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는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는 자라고 비방하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기는 자였나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과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의도, 진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한 이유는 생명을 소중히 하기 위하여, 양을 살리기 위하여 안식일을 범했다면, 그리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되었다면 그것이 과연 율법을 어기는 것인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껍데기 경건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고 칭찬해 주실 리 없겠죠. 그렇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사랑과 너그러움과 인애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공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악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마음의 진정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한 조항도 지키지 않고 버리겠습니까? 율법에는 사랑하고 돕고 나누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율법에 선생된 자들, 헛된 교훈과 신화와 족보를 따지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그 마음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그렇죠. 경건을 모양만 가지고 있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을 참 경건됨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다툼을 위한 변론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후반절에 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절제하는 마음이 높아지려고 절제하는 것, 높아지려고 금식한다, 높아지려고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킨다. 그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 변론의 것,
교만한 자들의 것이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족하여 사람들에게 남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교훈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이익,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게,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10절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욕심이 악의 뿌리가 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돈을 사랑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이 자족하는 경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돈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